내비게이션 222쪽 가이드, 드디어 성령님 등장. 저는요, 성령님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 게임인데요. 마리오가 멀고 먼 여행을 하잖아요. 험한 길을 만나고 때론 바다도 맞닥뜨리고 공중을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여행길에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마리오가 가는 도중에 물음표 박스가 나오는 다양한 버섯, 꽃, 나뭇잎 등을 먹으면 공중도 날 수 있고 바닷속도 지날 수 있고 절벽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100% 무시하고 뿅뿅뿅뿅 다 통과, 대박 승리. 저는 마리오가 가는 길에 물음표 박스가 나올 때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저거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위험한 순간이나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뿅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전능한 해결사, 전능한 구원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이 이미지가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요? Yes. 저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오가 뿅뿅뿅뿅 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게 행복해서 뿅뿅뿅뿅 가는 길일 때만. 왜? 성령님은 그럴 때만 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요 실제라면 위에서 제가 이상하게 설명드린 성령님도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게임 속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닌 실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보너스로 등장해 주신 분입니다. 물건 살 때도 buy one get one free. 그러면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라서 해피, 1+1.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시려고 오실 거라고 하십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로부터 발출하셔서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성령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은 사실 대단한 순간입니다. 사실은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순간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기가 막힌 성령님의 출현에 별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물건이라면, 만약 대단한 어떤 분이 약속한 것이라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다리겠습니까? 삼위일체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정체성 설명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원리의 근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성자께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사람 속에 각각 들어와 거하시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일을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일일이 하신다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든든한 조직입니까? 예수 사건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도록 AS까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정체 밝히기. 사복음서의 주제였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데 전공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하면 병도 고쳐주시겠죠. 돈도 벌리게 하시겠죠. 건강도 주시겠죠. 우리 개인의 일이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죠.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뿅뿅뿅뿅 어떤 환경이든 문제든 지나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지금 읽으실 다락방 유언 강론에서 처음 정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령님은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파워 자체가 아닙니다.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격이 맞으려면 반드시 인격자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휙휙 부리는 무슨 세력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제롬, 루터, 칼빈, 그들 속에서 일하셨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당신 속에도 거하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 곧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당신 때문에 말입니다. 손가락 표시. 자자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네요. 우리도 얼른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자는 걸까요? 겟셋만의 동산이 목표예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도 어느 포도밭을 지나가시게 된 듯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곳에 머물러서 하신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랍니다. 내비게이션 225조 신약 내비게이션 포도나무 강론,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다락방에서 일어나 이동하시는 중에 아마 어느 포도나무 밭에 이르렀을 때 강론을 하신 듯하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남아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아내. 이젠 읽기 어렵지 않죠? 다락방 강론을 포도나무를 통해 시각화했을 뿐이니까. 연합이라는 영적 가치를 포도나무라는 가시적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아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가 보세요. 여기서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전지작업을 말합니다.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꺾어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그림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공동체 조직,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연합적 성격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인 얼굴의 사나이들입니다. 제자 11명, 너희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서로 연합해라. 너희는 예수 제자 조직이니까. 산상수훈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단아한 공동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공동체, 예수 제자 조직, 교회 공동체로 발전할 천국의 모형, 산상수훈 황금률, 이기가 아닌 이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원리, 공동체 원리입니다. 다 유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예수 공동체 그리고 세상.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와 세상, 이 두 대비가 보이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대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테니. 세상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세력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는 교회로 발전할 것이지만 세상 세력에게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만 믿는 데가 있으십니다.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신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예수님은 육정을 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후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떠난다. 그러나 곧 또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떠남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다락방 강론이 아니었습니까? 떠남이라는 주제 때문에 대신 오시는 이가 성령님이셨습니다.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 조직교회가 견뎌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십니다. 떠남,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일찍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왜? 위로부터 온 자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정말 떠나셔야만 합니다. 손가락 표시.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읽은 내용을 품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감동으로 남을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들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 말씀이 들리겠지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비게이션 227쪽 신약 내비게이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불리는 기도.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7장 남아있게 되는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워서 끝까지 뒤를 봐주시는 의리의 보스 예수.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다행히 그 내용이 남아있다. 요한이 남겼다. 고기 잡던 어부 요한 얼마나 고마운지. 가이드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제가 결혼하던 해 어느 날 아침 요한복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방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산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의미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전해져 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네요.
통칭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중보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게만 유언 강론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 문서 같은 강론을 경청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절박한 순간 최종 목적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더 이상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이 진솔하게 총정리하시는 기도. 다 풀어내시고 떠나시는 마당입니다. 그동안 살아내신 공생의 3년이 의미가 있으려면 계승되어야 합니다. 손때 묻힌 제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소천하는 순간 관심은 자식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단어 저희들, 저희들, 저희들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세어보세요. 얼핏 봐도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민중도 아니고 당국자도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뒤를 봐주시는 의리 있는 보스의 모습, 든든한 백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최종 소원으로 마무리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대략 아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 감람산, 다락방론, 포도나무 강론을 총정리하시는 기도. 저희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헤어지면서 그들과의 연합을 위한 기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육정이 아픈 기도. 성경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손가락 표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합시다. 예수님 따라가기가 여러분도 피곤하겠지만 제자들도 이 밤이 피곤하고 예수님은 더더욱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시작이십니다. 이번 주간 월, 화, 수, 목 스트레스 받으신 몸을 이끌고 목요일 밤 철야신문 받으시고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니 말입니다.